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잘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 하나는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로 제가 섬겨드릴 수 있을까, 은혜를 갚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저는 청년 시절에 감리교에서 신앙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감리교 신학교를 진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변선한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감신대를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장로의 신학대학 대학원을 오게 됐어요. 그 바람에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밑에서 제가 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돼서 오늘 우리 통합적 선교사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제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지금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는, 제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선교사가 됐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지만, 만약에 제게 다시 한번 생이 주어진다고 해도 저는 선교사를 택할 것입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현지인들이 가끔 제게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농담으로 이제 나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48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하면서 진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넘어가요. 그런데 올해 70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적인 내용으로는 우리 교단 내에서 이제 선교사로 올해 12월 말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는, 한 번 선교사는 뭐다? 영원한 선교사다. 잘하시네요. 우리 선교사들끼리, 우리가 아직 젊은데, 우리가 그동안에 선교지에서 배운 노하우들이 많은데 이거를 그냥 사장시키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끼리, 선교지에 남는 선교사들끼리 우리끼리 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황금기 선교사예요.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마지막에 70 넘어서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리고 우리끼리 부르는 용어가 황금기 선교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황금기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계속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5주년 선교사 대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냥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제가 선교사로서 이렇게 호사를 누려도 되나? 좋은 곳에서 자고 아주 맛있는 것들을 먹고 입에 막 살살 녹아요. 어제 저녁에는 너무 많아갖고 못 먹어서 우리가 먹다가 중간에 소화제까지 먹었어요.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나 해봤어요. 죄송해요, 제가 저속한 표현을 써서. 돼지를 잘 먹이는 이유는 뭘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잔칫날 잡으려고. 그러면 나는 언제 잡혀가나?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40여 년의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잘 이해 못하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면 아버지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딸이 엄마의 심정을 잘 모르지만 시집가고 자녀를 낳아보면 그 어머니의 심정을 안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야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시편 23편의 내용을 그냥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 너무나 평화로운 그런 시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감사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시편 23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안다고 하면 그렇게 간단한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많은 학자들이 언제 썼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정설로 여겨지는 많은 이야기들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가 멀리 도망가서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지나갔는데, 그런데 종합적으로 내 다윗의 인생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선교지에서 느낀 것들을 간증을 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1998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아주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인척관계 이런 것들로 연결된 이런 것들을 처리하자고 해서 KKN을 없애자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폭동이 일어나면서 그 KKN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K, 캐톨릭 신자, N, 넌 프리브 미그래서 비원주민. 이 말은 중국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과 얼굴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져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자카르타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가게가 약탈되어지고 막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하게 알려진 게 한 가지 있는데, 어느 집에 담벼락에 삼각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집은 약탈당하는 집입니다. 어느 집에 번개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집은 불타는 집입니다. 어느 집에 동그라미 표가 있으면 그 집에 있는 여자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담벼락을 먼저 찾아봅니다. 오늘은 우리 담벼락에 어떤 것이 없을까? 저는 그때 너무 두려웠어요. 왜?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한 500가구 정도 사는데 빈민촌이에요. 그 동네에 화장실 있는 집이 3집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집에 화장실이 있어요. 폭동이 일어나면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게 없거든요. 그때의 저희들의 고백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한국에서 너무나 이게 막 심각해지니까 하루에 비행기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2대를 띄우고 군용수송기는 대기 중이었어요. 하루에 2대, 3대씩 막 띄워서 교민들을 실어 나르는데, 저희들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자카르타까지 가는데 12시간의 거리를 겁니다.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일하고 있는 교단이 중국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계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한데, 제가 이들을 두고 떠나간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5월 25일 날 스마랑이라고 하는 제가 사는 곳에 이제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폭도들에게 이미 돈 봉투가 전달되어졌고 시간과 장소가 이미 전달되어졌습니다. 교회들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살려주십시오. 이미 그때는 벌써 수라바야는 완전히 자카르타는 초토화되어졌고 수라바야 도시도 초토화되고 이 중부자바의 더 남쪽에 있는 솔로라고 하는 지역도 아주 초토화되어졌습니다. 스마랑도 이제 그런 똑같은 지경에 있게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에 그 시간들을 넘기게 해주셨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분명히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답답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지금 현재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갑갑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폭동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실은. 우리 총회가 우리 선교사들에게 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 폭동 가운데 있지 말고 다 철수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달했는데, 저는 뭐 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그렇게 못 가게 됐어요. 많은 분들은 이제 철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폭동이 다 끝나고 나서 일들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선교지를 떠났던 선교사는 현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믿을 수 없는 선교사.
저는 실은 그들을 정말 사랑해서 남아있기보다는 갈 수 없어서 남아있었는데, 그래도 남아있었던 선교사는 우리를 위하는 선교사, 우리와 같이 하는 선교사. 그 이후로 그들이 저를 받아준 거예요. 교단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제가 역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선교소로 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잠깐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 명성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3년 동안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에 제가 오자마자 연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명성교회가 왜 부흥했을까? 근데 제가 발견한 한 가지는 분명히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탁월한 목회력과 말씀과 능력과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 있는 종합적인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핵심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흥우상가 시절에 교회가 자립도 못하는 시절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도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명성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명성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명성교회는 선교하는 일 때문에 축복된 교회가 됐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부 총무로 10여 년간 일을 하는 동안에도 늘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출석을 하면서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것 하나가 그거예요. 인도네시아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의 비결은,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인도네시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에 선교지로 다시 복귀했을 때에 제가 선교지에서 계속 한 일들은 우리 선교 동원을 위해서 선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년 또 우리 장년 목회자 이런 선교 대회를 하고 계속 선교 동원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6년에 GIA 교단 산하의 특별기구로 선교단체가 동반선교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세워지고 2019년도에 우리가 1호 선교사를 한국에 김해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김해에는 수많은 외국인 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가정을 보냈고, 또 2024년도에 또 한 가정을 부산으로 파송을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이슬람 전도와 함께 한국인을 선교하기 위한 역선교 전략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중에 몇 명의 개종자들을 얻었는데 그동안에 세례교육을 원거리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번 7월 12일 날 제가 이들에게 세례를 주러 가게 되었습니다. 무슬림 한 영혼을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옆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의 모든 고백은 선교 사역 현장에서 정말 저보다 앞서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모두에게 분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의 84억 인구 가운데 약 25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 25억에서 또 30억의 사람들은 예수를 그 복음을 전해 들었든지 아니면 그런 지역에 살지만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30억에서 35억이나 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지역에 있든지 전해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어요.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얻은 사람으로 되어졌어요. 그런데 영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실은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선교사가 되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늘 이렇게 읽었습니다. 너 신방연은 택하신 족속이요, 너 신방연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 신방연은 거룩한 나라요, 너 신방연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 신방연인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고 왕같은 세상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그 분명한 뜻은 여러분들이 선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풍성한 양식의 꼴을 드셨습니다. 풍성해지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교대회를 하면서 큰 잔치의 날입니다. 잔치의 날에 잡아야 되겠잖아요.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키우신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선교에는 분명한 두 중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든지 아니면 가는 사람을 위해서 보내든지 하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투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엄청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윌리엄 캐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는 그 말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